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너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의 산 같아서 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받기 앞당하시기 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2025년 2월 16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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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주옵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려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악함을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어디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믿사오니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씻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기보다 세상의 부귀와 향락을 더 좋아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님 함께 하시사 천국을 이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기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이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서 사라지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영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국가적인 어려움의 때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복음만을 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남아구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설립 4주년이 지나고 5년차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남아구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직자들을 세움으로 더욱 견실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떠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교만함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청년부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하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옆 사람께 축복하시면서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참 좋으신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저 인사하실까요? 참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뭐라고 또 하답해야 될까요? 예. 잘 지냈습니다. 하셔야죠. 예. 혹시 못 지냈다 하더라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9장을 봤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좀 봤습니다. 9장에서는 우리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이제 먼 곳에서 온 것으로 속이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됩니다. 그다음 10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브온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막 깜짝 놀라고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이 가나안 왕들 5왕들과 이 연합을 펼쳐서 이제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전군을 이끌고 가서 기브온을 구하고 가나안 남부의 이 족속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죠. 그다음 이제 11장에 가서는 가나안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이제 정복했던 요단 동편, 그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에 대한 그런 목록과 함께 요단 동쪽,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전투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을 자리 잡았던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가 13장에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기업이다. 그들의 사회 성읍과 또 이제 가축과 그 가축을 먹이의 목초지만 그들에게 이게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가 요단 서편 9개 반지파를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15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데 14장은 서론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 요단 서편, 요단 가나안 땅, 이 진정한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위한 서론이 14장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이쪽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은 이제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세, 납달리, 단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굉장히 큰 지파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반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2개 지파, 9개 지파. 그렇게 해서 총 12개 지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은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에 대한 서론 이야기입니다. 총 12개의 지파인데요.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기업으로. 그럼 몇 개가 됩니까? 11개가 되죠. 그럼 12지파인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한 지파로 승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총 12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동쪽은 이미 이제 이 루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제 땅을 받았는데 이제 이쪽 하나님께서 약속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땅을 제비를 뽑아서 9개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비뽑기. 제비뽑기 해보셨습니까? 예. 제비뽑기는 보통 이제 경기, 게임하고 경기할 때, 예, 이게 뽑는 거, 보통 그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운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옛날에 어렸을 때 큰 교회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예, 잠깐 한 4년 정도 다녔는데,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교회 로비 한가운데다가요, 자전거 한 대를 탁 넣고, 예. 경품 우등상. 그 당시에는 자전거가 굉장히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마지막 경품에서 끝까지 남은 분들에게 이제 경품으로 추첨해서 1등상 해가지고 자전거 하나 딱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 한 달, 2달 정도는 계속 교회 올 때마다 그 자전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따고 싶다. 저거 받고 싶다.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침몰이었는데.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일이요, 사실은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막 싸우고 같이 막 이렇게 전우회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나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의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이때는 사실 전우회가 없어져요. 예. 너 또 가져. 이럴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앞에서 열심히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서 이게 어떤 관계심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싸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군대도 배식에 실패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배식에 성공을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다 먹을 수 있도록. 예. 앞에서 더 조금씩 덜어줘야 되는데 앞에서 막 퍼버리면 뒷사람 못 먹어요. 예. 속이 상한 거죠. 더군다나 이 땅이라는 것은요, 아주 평평하게 아주 그냥 골고루 그런 어떤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큰 땅, 작은 땅, 또 높은 땅, 낮은 땅, 비옥한 땅, 또 척박한 땅, 다양한 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택해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실은 분배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왜 우리는 이만큼 주고 저만큼 주느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오늘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로 정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비뽑기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약간 요행을 바라는 것, 운을 바라는 것, 그런 미신적인 행동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제비뽑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것은 인간의 욕심, 자신의 어떤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술사가 돼가지고 속임수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운일 수도 있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제비뽑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비뽑기는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다 포기하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제비뽑기로 내가 어떤 땅을 받든지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파가 독점한다거나 아니 조그만한 이 소수의 지파인데 큰 땅을 받고 많은 수의 지파인데 그 조그만 땅을 받고 그런 식 어떤 경중, 예? 정복의 전쟁의 어떤 경중, 기여도 이런 것에 따라서 막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주기를 원하셨냐면 민수기 33장 54절에 보시면 너희 종족을 따라 너희 족속이죠. 지파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냐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제비 뽑아서 주라는 거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작위로 해야 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지파가 큰 땅 얻을 수 있고 많은 지파가 작은 땅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비를 뽑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십니까? 적절하게.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늘 이 각 지파들에 주신 이런 땅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파들의 수, 그 지파들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저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냥 뭐지? 이게 크고 작고 조금 맞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파들도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뽑기는요 우리의 삶을 우연, 그 다음에 운명 여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제비뽑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많고 크고 높고 낮고 척박하고 비옥하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초창기 이들이 싸우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예? 루벤과 문하세 지파가 전쟁 끝나고 자기네 땅으로 넘어가면서 요단강 그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니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의 아간 사건, 아이성 사건, 이런 거 기억하지 못했느냐? 이거 쌓아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러 가고 모이고 그랬지. 왜 저 집안 땅이 큰가요? 왜 비옥한가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니까 분쟁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평, 원망, 억울함 왜 생길까요? 왜 원망하고 왜 억울하고 왜 불평이 생길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정말 좀 부서에 좀 발령받고 싶은데 왜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질병을 얻게 하십니까? 왜 원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불편한 이 하나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왜?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섭섭한 마음, 그런 감정, 원망, 불평, 억울함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제비뽑기의 정신,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베냐민이 우리 이거밖에 안 줘? 예? 위아래로 낑겨 살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섭섭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지만 또한 합리적인 것 같지 않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방법 자체를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저기 총회에서나 뭐 이제 이런 총회장 선거 때문에 너무 이게 막 금권 뭐 선거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한번 몇 번 제비뽑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제비뽑기라는 형태 자체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쓰지 않지만 우리는 그 정신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재계약이 있습니다. 예. 재계약을 했어요. 벌써 4년 됐잖아요. 2월 1일. 첫 해 4년 전에 100만 원에 이렇게 임대 계약을 시작해서 또 2년이 지나니까 10만 원이 올라갔고 또 이제 또 2년이 지나니까 이번에 또 1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가세 포함하면 올해도 한 130만 원 정도가 이제 이렇게 월세로 임대로 나갈 겁니다. 계산해 봤어요. 110만 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합치면 얼마인가? 한 지난 4년 동안 5,544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나가는 그 비용을 또 합치면은 6년간 한 8천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8,700만 원. 6년입니다. 6년. 예. 항상 이제 재계약할 때나 할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예, 우리 임대인 대신에 우리 권사님도 아주 적절한 가격에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세보다는 적게 주고 계신데 아쉽잖아요. 그래도요. 예. 또 다른 데도 쳐다보면 조금 더 위아래 또 보면 좀 또 싸니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지사님하고도 막 장모님하고 장님 은행 이자가 또 싼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은행 이자가 더 싸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생각을 해보죠.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구나. 우리 생각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얻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가 처음 이 건물을 짓고 이 403호 칸은 우리 교회가 처음 들어온 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 그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실 때 요 두 기둥이 이 두 기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를 딱 중심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면 이것이 좋은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움직여야지 수학도 잘 못하는 제가 금융도 잘 모르는 제가 뭐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잘못하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떼찌 하셔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치라면 펼치고 거두라면 거두고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이 되듯 믿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의 삶이 뭐냐? 제비뽑기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우리 성경 읽기가 시작되니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그 그 성경 읽기 모임 앱에 매일마다 한 10분, 11분, 12분 이렇게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계시고,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성경을 또 열심히 또 우리 방 만들어 놨거든요. 읽고 계시고, 우리 이지수 집사님 아마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지사님 이제 몇 년 전부터 타자 통독하고 계신데 동지들이 생겼더라 보니까. 동지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또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말에는 좀 예산을 좀 추경을 하더라도 성경에 또 그 선물을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고, 이제 유다 자손은 이제 이쪽 서쪽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아야 될 그런 그 9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 유다 자손 나오는데 그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은 정통 유대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에서 사람이에요. 출애굽 때 같이 온 거예요. 또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켈렙이라고 하는 이 개를 의미하는 켈렙이라는 단어하고 또 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도 그렇고 이름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메이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메이저는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이 갈렙을 이렇게 자신의 그 출신과 그 이름을 이렇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땅은, 기업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나와서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자신들에게 했던 약속, 특히 나에게 갈렙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7절 9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런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40년 전, 이게 45년 전입니다. 이게 45년 전이죠. 정탐꾼들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갔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있었고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겁을 줬습니다. 그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죠.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를 드린 거예요. 이때 모세가 갈렙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서 밟은 그 땅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한 것이죠. 너와 내 자손들에게. 그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5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고요. 그러나 어느덧 가나안 정쟁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덧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1절에 보시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난 싸울 수 있다.
난 싸울 수 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아낙 자손, 아낙 사람. 여러분 그 아낙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앞에는 우리는 그냥 개미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아낙 사람.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헤브론, 그가 요청한 헤브론은요, 팔레스타인을 단층으로 보면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바다, 이게 서해 이쪽 지중해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지 쪽에 있어요. 해발 1000m.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지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고지점 같은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올라가는 쪽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서 아무나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지목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럼 이건 뭐 여호수아가 가서 뺏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준 거예요. 너 가져. 너 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이제 차지해야 돼요? 갈렙이 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쫓으니까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게 뭐냐면 갈렙이 갑자기 등장했던 거죠. 그냥 요단 동편 땅 줬고 그냥 요단 서쪽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주면 되는데 그냥 차례대로 나와서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주면 되는데 갑자기 갈렙이 갑자기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이 갈렙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번 현재 땅 분배는요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하는 땅 분배가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아직 국지전이 남아 있어요. 전투가 남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큰 싸움에서는 남부와 북부 연합군들을 다 대파하면서 큰 싸움에서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땅을 분배를 해서 이제는 다 같이 가지 말고 지파별로 흩어져서 너희들에게 땅을 줄 테니 분배할 테니 그 땅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몰아내라.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이제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헤브론의 산지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쉽지 않죠. 그들 때문에 막 두렵고 떨어졌던 그 40년 전의 그 생각. 여전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높고 크고 견고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 지파들이 그 자손들이 이제 나머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 전투가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공수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지상 1주, 지상 1주, 첫 주는 이제 앞꿈치 무릎 꿇으면서요. 영원한 단상에서 뛰어내려서 착지하는 훈련 1주 받았고요. 2주차는 11m 모형탑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줄에 매달려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고요. 마지막 3주차는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저는 제 생애 첫 비행기를
군대에서 타고 비행기로 착지하지 않고 낙하산에 타고 착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첫 강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 C-130 큰 비행기 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의 이 훈련병들이 이제 좌우로 딱 해가지고 이제 낙하산에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런 뭐 그림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뛰어내리는 사람은요, 뛰어내리는 용어는 훈련병이 아닙니다. 교관이 뛰어내립니다. 그 중에는요, 그 특수전 학교 그 군목 목사님 계시거든요. 군목님 계시거든요. 대위신데 꼭 같이 뛰어내리세요. 저희들의 4번 강화 중에 꼭 한 번은 목사님이 먼저 첫 강화를 뛰어내리세요. 같이 뛰어내리시고 또 특수전 이 학교장도 그러시고 교관이 맨 처음에 뛰어내립니다. 왜요? 훈련병을 그 앞에 세워놓으면 첫 강화잖아요. 여러분 800m 상공에서 비행기 문 열어보셨습니까? 딱 문이 열렸는 순간 그 뒤에서 살짝 보니까요, 까마득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장난감 이게 장난감도 아니에요. 그냥 점으로만 보여요. 그거 쉽게 못 뛰어내립니다. 발이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착지 훈련하고 모형탑 훈련하고 해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선두가 이 비행기가 가면서 드랍존이 있어요. DG가 있습니다. 드랍존. 그 드랍존 그에서 이 첫 사람이 뛰어내려야 그 다음 사람이 뛰면서 이 드랍존으로 병사들이 쭉 떨어진단 말이죠. 만약에 이 첫 사람이 주춤하거나 뛰지 못하면 비행기가 다시 돌아야 돼요. 서내야 돼요. 그냥 기름 많이 들겠죠. 또 자칫 잘못 늦게 뛰어내리면 첫 사람은 상관없겠지만은 뒤에 뛰어내리는 훈련병들은 그 드랍존이 아닌 다른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떨어지는 지역은 논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면은 산으로 떨어지고요. 또 호수에도 떨어지고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뛰어내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수의 명령에 따라서 고! 그러면 과감없이 팍 뛰어들면 그때부터 2번, 3번, 4번은요. 그냥 그 앞만 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앞에서 뛰어내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줄줄이 소세지처럼. 뛰어내릴 때만 무섭지, 예. 한 1분 정도는 굉장히 또 낭만적입니다. 예.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잘못 착지하면 다리 부러진다. 정신 차리자. 여러분, 땅을 분배받았지만요, 쉽게 그 땅으로 들어가 적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할 용기가 나지 않던 지파들 앞에 오늘 이 갈렙이 교관처럼 딱 선 거예요. 교관처럼 내가 먼저 딱 펴선 거예요. 내가 먼저 뛰어내릴게. 그것도 다른 일이 제일 꺼려한다는 헤브론의 아낙 자손 콕 집어서 저는 내가 치워줄게. 내가 치워줄게. 여러분,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갈렙이라고 해서 좀 더 편한 땅을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나이도 있고요. 또 그의 공도 있고요. 충분히 편한 땅, 편한 족속 택해서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은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1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갈렙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땅을 요구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신분,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에 두려워할 때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왜 아낙 자손이 안 두려웠겠습니까?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충성?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충성. 충성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담대할 만한 힘이 있어서 세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으로 선봉에 설 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오늘 자기의 각자의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85세에 갈렙이 선봉에 서서 가장 강한 족속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을 저렇게 공격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더 약한 다른 족속들을 향한 이 지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용기 100배 생기겠죠. 그 길을 뚫어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이러한 충성이 어디서 왔을까? 먼저는 그는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 충성이 왔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 내시고 적군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거예요.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때로는 고난의 땅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그에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붙잡으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갈렙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14장 9절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또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왜 생존하게 하셨을까요? 이 땅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주의 종 모세가 그에게 한 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충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를 요구할 때도 그렇고 또는 봉사를 요구받을 때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맡겨진 사명 앞에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면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갈렙과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이 구절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하나님, 은행에 맡겨놓은 거 그거 돌려주세요. 예. 아니면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 땅 살 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선교지 막 나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러한 협상, 맡겨놓은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헤브론 그 땅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해서 눈길을 안 주거나 애써 피한다거나 그래서 안 되는 땅이라는 거죠. 왜요?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충성하겠습니다. 갈렙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갈렙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만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이거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신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정복하라고 빼앗으라 하셨으니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앞에 어떠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산성과 어떠한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런 신앙 고백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에 헤브론이 정복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더 나아가 형제의 지파들 그 형제의 지파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들 땅을 정복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준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제목 나가지고 목사님이 또 땅 사려고 했나 혹시 그런 생각 하시면 없으시겠지만은 우리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 믿고 그 약속 앞에 내가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다. 내가 돈이 없다. 아니요, 내가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충성을 포기한다거나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 되어질 수 없어요. 앞에 안악이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시게 될 거예요. 그 땅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직장,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제대로 믿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방해하고 또 두렵고 이런 것들이 쫙 여러분의 앞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만 따르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 충성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산지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은 서라고 서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명 하나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먼저 주 앞에 충성되게 일하며 주 앞에 충성되게 아버지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족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일 때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하여 맡아주는 사람, 처음이나 나중과 한결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그 명예가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충성된 사람으로서 갈렙처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여지어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진정한 행복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앞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없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충성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세워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태산 같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나짜성과 같은 헤브론 족속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나아가지 못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약속을 믿고 충성으로 말씀의 순종에 나아가는 그 갈렙의 모습,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담대하게 그들의 땅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갈렙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그 가야 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나아갈 때 이 산지를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만히 하나님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주의 손길 가운데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하나님 헌신자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 주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중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예고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직후 우리 중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이상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 후보로는 손승원 안수집사님, 시무집사 후보로는 김정문 집사님, 이명선 집사님, 시무권사 후보로는 김월승 원사님, 조숙기 집사님, 조일심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보 안쪽에 중지자 선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저 밖에 나가 보시면 제가 두 군데에 선거인 명부를 부착해 놨습니다. 총 71명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다음 주에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시간들 약속 있으시면요 조금 연기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늦추시더라도 꼭 이번 공동의회에 다 참석하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해 주시고 혹여나 누락된 분이 계시면 우리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사역 안내입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겨울 성경학교 오늘까지 은혜정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년부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한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부가 주최하는데요. 그 강사님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을 대상이지만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다. 더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반에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또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강의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우리가 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오전에 광주 성문교회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가운데 양일간 우리 청년부 같이 1박 2일로 수련을 갔다 오게 돼서
내일 새벽 예배는 박정민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내일 새벽기도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은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임형 집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요. 오늘 못 나오셨는데 다음에 오시면은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주보에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 주 선거를 위한 관리위원을 현재 저기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백상식 장로님이시고요. 또 위원 총무는 박정민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을 저희가 임의로 좀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깐만 한 3분만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 장로님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3분만 또 이 자리에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단욱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박선미 집사님, 장덕성 집사님, 김정월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장득점 집사님, 정인숙 집사님, 홍유석 집사님, 장태령 청년, 백성환 집사님, 손하람 청년. 뭐 거의 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방금 호명하신 분들은요 지금 끝나고 딱 3분입니다. 장로님이 딱 3분만 시간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요 자리로 모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